다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그 이후에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세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첫 세대의 신앙을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부터 신앙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돼서,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 다음 세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했을까? 왜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 원인을 다음 세대에 대한 첫 세대의 교육의 부재, 어떤 신앙의 교육에 대한 부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율법의 불완전한 성격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때거든요. 근데 율법은 행위로 섬기는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에게 나타나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태양이 중천에 떠서 24시간 동안 내려오지 아니하는 거, 달이 떨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적들을 진멸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그들이 두려움으로 아이고,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겠구나. 그래서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 신앙이 유지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그런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과 섞이고 가나안 땅 그 족속들과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뭐가 아쉬움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봐야만이 지켜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율법으로 저들을 지켜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새 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그들에게 준 율법과 다른 새 법을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새 언약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눈으로 봄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받아들이게 만들고 우리 안에서부터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믿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 안에서부터 그것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의 신앙은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너희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성령으로 그게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고 그 성령을 쫓아가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절대적인 건지 몰라요. 자꾸 성령을 강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 성령으로 거듭난 생활이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랬거든요.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본적인 게 거기 있는데도 그걸 꺼리하는 거예요. 그걸 꺼리하는 건 뭘까? 그건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새 법을 두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고 또 이스라엘이 섬기게 되었던 우상들을 지금 고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의 이름을 고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알과 아스다롯. 그래요. 바알과 이 아스다롯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들을 거예요.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고대 사사시대 이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과 중동 지역의 우상의 종교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종교에서 바알은 남성적인 자연의 원리고 아스다롯은 여성적인 자연의 원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바알이 뭐고 아스다롯이 뭔지 그 사상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바알은 뭐냐면 남성적인 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태양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저 애굽에서부터 똑같은 사상입니다. 태양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갖다 파로우라고 그러죠. 그건 태양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태양신의 것이 애굽에서는 파로우로 나오고 이것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바알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남성신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아스다롯은 여성신인데 이 흙, 땅, 이 흙, 땅 신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신인 태양과 땅신인 아스다롯이 서로 만나요. 교접을 해서 거기서 만물이 다 나왔다고. 모든 생명이 거기서 다 나왔다. 짐승도 식물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향하는 행위가 뭐냐? 신전에서 바알신을 상징하는 제사장이나 남자와 아스다롯을 상징하는 여자가 음란 행위를 해요. 제가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란 행위를 해서 음란한 행위를 해서 거기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자극하느냐? 태양을 자극하고 땅을 자극해서 타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음란이 섬겼더라. 바알을 음란이 섬겼더라라는 말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압 여자들이 유혹을 해가지고 그들의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겼죠. 그때 그들이 음행을 행했다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태양에서 빛을 비추고 태양에서 빛을 비추어서 이 땅이 그 빛을 흡수해가지고 식물이 나오고 동물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가고 모든 생명이 거기서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 태양을 상징하는 바알과 땅을 상징하는 아스다롯, 여신, 남신, 그것들이 서로 교접해서 모든 만물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은 어떻게 보면 한 종교라고 볼 수 있죠. 바알신 따로, 아스다롯 따로예요. 남성신 따로, 여성신 따로지만 어떻게 보면 큰 범주 안에서 보면 하나의 종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 바알 숭배 사상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우선 이 바알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바알을 섬길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앞에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오늘날도 다른 많은 종교에서 섬기는 행위로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부처 앞에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고, 이슬람 교도들도 정신이 없을 만큼 하루에 몇 수백 수천 번이고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엉덩이를 지켜 올리고. 이게 그 섬기는 기본이에요. 자, 그저
말씀을 듣는 것도 없어요. 물론 그들도 교리가 있지만 말씀을 듣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행위는 뭡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서 말씀 듣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기본은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본은 뭡니까? 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엎드려 나는 것이 대단하게 중요한 의미를 그들은 부여합니다. 엎드리는 것은 완전한 불복과 경외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옛날에 바알 숭배할 때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완전하게 우리가 불복한다. 완전하게 순간다. 한 거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무조건적인 복종이고 불복입니다. 죽어라고 해도 죽겠다는 태도예요. 죽으라 그러면 우린 죽겠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뭡니까?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가면서도 신의 뜻이라고 해서 죽는. 이슬람 교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살 폭탄을 테러를 해요. 이게 신의 뜻이다. 그냥 죽음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게 다 여기에 사상이죠. 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그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정신인데 이런 정신이 오늘날 기독 신자들에게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말씀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모여서 말씀 듣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부족하냐? 복종하는 자세가 부족해요. 순종하는 자세가 부족해요. 말씀을 듣고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복종과 순종이 결핍이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냐면은 말씀은 없어요. 물론 교리가 있지만 그들은 말씀 듣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행위란 말이에요. 엎드려 절함으로 복종이다. 한 거가 있을 수 없다. 죽기까지 우리는 복종이다. 그 정신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알 숭배 사상인,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길 때 기본적인 게 뭡니까? 엎드려 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위는 뭡니까? 음란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바알 숭배의 핵심은요, 본질적으로 능력을 어디에다 돌리느냐? 자연에게 돌리는 겁니다. 즉 자연은 그 자체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자신인데 이 둘이 교접해가지고 다선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이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의 원류가 바로 이 바알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원시 진흙, 이 흙과 교접을 해서 땅과 교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빛을 비추고 태양에서 막 열을 내는 것은 그것을 갖다 그대로 흙이 흡수를 합니다. 빛도 흡수하고 태양에서 나는 열도 그대로 흡수해서 받아들여서 그 뭐가 나와요? 그 땅에서 흙에서 식물이 나오고 생명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섬기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남녀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로 아스다롯은 여자 제사장들이에요. 바알은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제사장인 아스다롯의 여제 사제들하고 남자들하고 그 신전에서 그렇게 음란 행위를 함으로 바알신을 자극하고 아스다롯 땅신을 갖다가 자극을 해가지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 다선을 가져다 준다. 생명이 넘치게 만들어 준다. 이것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들의 행위죠. 자,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과 이들이 조화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대적의 관계에 자연스럽게 놓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생명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상이 다르거든요. 이런 바알 사상이 동양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음양의 조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로 이 세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생각은 자연 자체 안에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사실 자연이라고 하는 말도 합당하잖아요. 자연이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 산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자연이란 말을 써도 안 돼요.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생명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엄격히는 피조물들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따라합시다. 피조물.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피조됐다는. 자연은 스스로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연이라는 말은 과학적인 용어죠. 이거는 우리 신앙의 용어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런 것으로 논쟁하기 싫으니까 그냥 저도 그냥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만, 스스로 생겨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바알의 사상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고금동서 이런 생각이 다 동일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바로 이런 생각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신의 형상으로 나타난 게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고 있는 셈이에요. 과학도 마찬가지죠. 과학도 어떻게 하면 바알 사상이에요. 아스다롯을. 여러분들, 모든 것이 과학은 어디서 왔다, 생명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스스로 생겨났다. 어떻게? 태양에서 빛을 비추었죠. 그 물 속에서 그 빛을 받아가지고 미생물에서 생물로 전환되고, 그것이 아메바 같은 미생물적인 것들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그것이 파충류가 되어서 물속에서 밖으로 기어나와가지고 그 파충류가 또 진화돼가지고 원숭이도 되고 못도 되고 이 과학도 하나의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태양에서 모든 것은 태양에서 빛이 비춰졌어요. 이 지구에. 그래가지고 그 빛과 열에 의해서 생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과 여러분들 진화론이 대립하는 그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알 사상입니다. 아스다롯 사상이에요.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태양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흙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 가운데 생명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충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과학사상에 빠지는 것도 바알과 아스다롯이다가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조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요. 또 이어지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대로 성적 광란입니다. 성적 광란의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장과 신녀들과 더불어 성적 광란의 상태에 빠짐으로 자연을 자극한다. 가서 비가 오게 만들고 막 만물이 만들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과 이제 간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성적으로 그렇게 행위를 한 거예요. 남자들은 아스다롯 여자 제사장들과 성적으로 그런 행위를 합니다. 완전히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거죠.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런 상태죠. 그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래서 성경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나올 때마다 뭐가 같이 나와요? 음란이 섬겼다는 말이 같이 늘 나오는 거야. 음란이 섬겼다. 음란이 섬겼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타락한 종교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나는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것도 참 이게 완전히 마귀의 역사예요. 그거는 절대로 성적인 것이 대두돼서는 안 돼요. 신앙에는
이런 것은 통일교 같은 것도 다 성적인 문제가 돼도 됩니다. 저 깊이 들어가 보세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하니까 저런 제사장들하고 뭐가 되면 되어질 것 같은,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종교성이죠. 그 사단은 지금도 그런 걸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가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빠지면 일반인에게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자, 우리 철저하게 이런 사상을 다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요. 여러분들, 자연 그 자체 안에는 생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 성경은 오직 그것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생명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생명이 살면서 생명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드레핀 풀 한 폭이 백합화 한 송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셔서 그 생명이 있게 하신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모든 생명 그분에게서 다 주관되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간섭 속에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가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선책이 거기에 다니며 주께서 지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힘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 주께서 낯을 숨긴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편 104편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생물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지금도 있고 지금도 유지된다는 걸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치 못할지니라. 세상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이 하늘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흙이 있고 식물이 있고 모든 것이 호흡하는 식물과 동물이 있고 초목이 있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상응입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의 비유요 상응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비유요 상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교 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에 대한 비유죠. 영원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유요 상응으로서 이 땅의 물질의 세계가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들은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고 하는 것이, 손가락 모양의 장갑 있잖아요. 그 장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손이 있기 때문에 장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왜 이 손을 갖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장갑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그러면 그 장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고,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은 장갑이 있게 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존재한 건 뭡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응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로 나타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지나가고 없어지고 이건 언젠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끝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물질의 세계가 있게 한 상응의 영의 세계, 이거는 영원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물질의 세계를 있게 하니 영의 세계를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지금 우리의 이런 육체가 있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의 사람이 지금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있는 거예요. 이 육체를, 내 영의 사람이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게 되면 영의 세계에 바로 똑같은 나의 참 사람이 영의 세계에 나타나게 됩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어요. 그런 실제적인 영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의 사람이 먼저 있어서 내 안에 영의 사람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사람이 물질의 세계를 직면하기 위해서 이 물질의 눈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내 영의 사람이 귀가 있어요. 영의 귀가 있어요. 그 영의 귀가 이 물질의 세계에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이 물질의 세계에서 쓰기 위한 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영의 눈이 있어요. 그것으로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때 영의 귀가 있어서 영의 세계의 모든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냥 영적인 사람으로서는 물질의 세계를 집을 수도 없고 물질의 세계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의 눈과 귀를 통해서 내 영의 사람이 물질의 세계를 지금 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육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내 육체를 다 쓰고 나서 여기서 나와버리면 이거는 그냥 이끼한 그것이 없어지면 그냥 이건 썩어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자, 어쨌든 이 바알과 아스다론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 자연 속에 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증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증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온 세계 안의 모든 생명, 세계 자체를 다스리고 운행하심도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연을 창조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물질의 세계 속에, 이 피조물들의 세계 속에 그 하나님이, 다스린 그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물질의 세계 속에 그 하나님이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파도를 잠잠케 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물고기 뜬머리에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또 7,000명을 먹입니다. 또 그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 가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자연을 초월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연을 초월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자연은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자연은 떡 2덩어리로 어떻게 자연이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어요. 자연은 이미 죽어서 썩어버린 사람을 살려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주님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이 자연을 통치하는 당사자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 당사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생명을 있게 하신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타내셨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나타나신 분이지 그분은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물질의 세계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의 세계를 초월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섬기고 거기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초월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과학은 자연을 뛰어넘지 못해요.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과학은 바알과 아스도로 사상이 그래요. 그거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초월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면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 자연이죠. 자, 성경은 자연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피조물이라는 말을 써요. 자,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지금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복종하기를 지금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뭡니까? 자, 이 피조물이란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연이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자, 우리는 자연을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이 자연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연이 누구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자연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지금까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연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도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요 생명을 갖다가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을 갖다 우리는 통치하고 지배하며 하는 자들이지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 위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독교에서 자연에 존중해야 된다, 자연 보호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 마치 어떤 세상이 자연을 섬기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에 바알과 아스다롯 사상이 어떤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니 오직 그 하나님에게만 복종하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들어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정말 부르시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성의 그길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는 아버지는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허황된 곳에 우리의 마음이 서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복종할 따름입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섬길 따름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허무한, 우리는 이 자연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자연 만물 위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오히려 우리 앞에 굴복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져 가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걸 극복하고 모든 것이 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권능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은 거듭난 생활을 아버지 지속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은 거듭난 생활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차오르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기쁨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복종하는 마음도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순종의 마음도 주셔서 아버지 그 성령으로 말해 우리가 차원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율법에 얽매이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 율법에 얽매여서 아버지 사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운 분으로 아버지 섬기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요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고 오늘날 우리를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서 아버지 성령의 이끄신가 성령의 누구신가 성령님의 세워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마여 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두는 그러므로 자연이 가져다 주는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병마에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아버지 것에 대해서 추월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스린 자의 위치에서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다스림의 고난을 주셨으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아버지 모든 풍족함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고 모든 족함과 행복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족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힘있고 날마다 아무다 주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가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발 딛는 것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이 아버지 접하는 것마다 형통의 역사도 드러나고 나타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잡아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강건함으로 세워져 살아가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